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설교나 가르침을 길게 기록하기보다 그분의 모습과 행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설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짧게 요약된 반면 사건들은 대부분 마태와 누가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다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책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마치 예수를 처음 소개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이유에서 족보나 긴 설교는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사복음서 개요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7마디의 이야기 구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야기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있고, 4번째 단락인 예수의 핵심 활동과 6번째 단락인 예수의 순환사, 이 부분이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 구성과 비율을 표로 정리해보면 마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묘사하는 예수의 모습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특색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를 탁월한 종교 지도자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인물로 묘사하기보다 예수를 우리를 섬기러 낮은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고 남다른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의 모습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평범한 변두리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권위와 풍성한 사랑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이런 평범한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바로잡고 메시아의 본질을 드러내며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겸손한 아들, 그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자연스럽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복음서, 마가복음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책의 순서에 따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마가복음의 서막, 마가는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막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고 바로 본론으로 향하는데,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마가는 단 한 번도 곁길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론의 첫 마디는 이 예수의 사건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옛적부터 예언된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는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대망했던 일이고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의 주인공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주저없이 밝히면서 예수의 행적으로 직행합니다. 짧은 서막과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준비하는 몇 가지 일들, 즉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난 일,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 등 이런 일들도 역시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3가지 일들을 단 5절로 마가는 약술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첫제자 4명을 부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초기 사역 또한 단 6절로 매우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런 부분만 읽어봐도 마가복음의 흐름과 호흡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침을 시작했고, 이때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의 첫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까지 모두 7가지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첫 번째 치유 사건을 시작으로, 둘째,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 셋째, 온 동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 넷째,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신 일, 다섯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여섯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등 6가지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곧 이어 레위 마태를 세관에서 불러내는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마태의 소명까지를 묶어서 예수는 병든 사람과 죄인들을 불러 치유하러 왔다라는 그 핵심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마태의 소명 장면이 늘 여러 치유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예수의 치유가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예수의 권위와 바알세불 논쟁 등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금식 논쟁, 안식일 미리상 논쟁, 안식일 치유 논쟁, 바알세불 논쟁, 친종 논쟁 등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논쟁 이야기가 끝나고 이번에는 4편의 천국 비유 설교들, 즉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등 이런 비유들이 4장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비유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현장에서 찾아낸 예화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유 가르침 이후 다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 군대의 귀신을 내쫓는 기적,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그리고 만성 혈루병 환자를 치유하는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기적들은 예수의 초기 기적들과 비교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적들이 주로 치유 사건에 집중된 반면 후반부 기적들은 자연 기적, 축규 기적, 소생 기적, 부정함을 치유하는 기적 등 다양한 유형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의 권능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과 영적인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이면서 동시에 하늘과 땅, 생명과 죽음, 부정과 거룩을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이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점차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자 다스리는 주권자, 즉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 사건 이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더 강력하게 먼 곳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을 파송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본질을 전파하는 등 주변 촌락과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공생의 후반기, 예수는 예루살렘에서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을 계속 암시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무지가 후반부에 기록된 제자도에 대한 설교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이후 예수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환 예고를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왕이 되신다면 그 후에 자리를 청탁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태도와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와 몰 이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을 떠난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을 지나 감난산을 돌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와 일행은 스가랴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때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간이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담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급변하는 군중의 분위기를 보면 이들은 입성하는 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소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군중들의 소동 가운데로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는 성전에 입성한 후 며칠 동안은 성 밖에 마련된 거처와 예루살렘 도성을 오가며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성 후 이튿날 예수는 베다니에서 나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그 들어오는 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빗대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시장터와 다름없이 변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의 소란이 있은 후 이튿날 예수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성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가르침은 군중들을 상대하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지없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달려왔고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최고의 계명 논쟁들이 바로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논쟁들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무지와 불순한 의도들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어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무용해지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열방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예고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날 재난의 징조에 대해 그리고 큰 환난의 고통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이 메시지는 곧 닥칠 예루살렘의 환난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전 인류가 경험할 내용들에 대한 이중적인 암시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대목은 예수의 재림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주간 목요일 예수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고 이때 향유옥합 사건, 마지막 만찬, 제자들의 부인 예고가 이어졌습니다. 만찬 후 예수는 늘 기도하던 곳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예수는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식솔들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분위기는 삼엄했고 이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모습은 바로 이 청년이 자기 자신, 마가였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신문과 고문 그리고 십자가형 선고 등 급박한 시간이 지나 예수는 형 집행장인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형 집행일이었던 금요일, 예수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두 죄수와 함께 달렸고 정오를 지나 오후 3시에 다다를 무렵 달린 지 채 6시간이 안 돼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을 위해 먼저 마련해 두었던 새 동굴 무덤에 예수의 몸을 누였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는 내용으로 15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금요일에 장례가 있었고 모든 거래와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모든 이들의 안식일이었지만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마치 작은 숨소리조차 멈춰버린 진공의 시간과 다름없었습니다. 토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자 여인들은 향품을 구입할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무덤, 예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뜻밖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한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고 이 부활의 증인들은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이 내용조차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부활한 예수께서 그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요 증거의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명령을 예수로부터 받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이 일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과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파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고 말하며 예수 사건의 증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그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